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메섹 제자들과 사울입니다. 요즘 이제 이 고령화 시대가 되어지니까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사고로 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보면은 다들 이렇게 힘드실 텐데 하시는 말씀이 다들 믿음의 고백을 계속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 사고를 당해서 입원하게 된 것, 그러니까 상황을 들어보니까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크게 다치셨는데 이것도 내 인생의 여정이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제가 사실 신방 가면은 위로를 주고 와야 되는데 제가 위로를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중심이 다 그런 중심이지 않는가. 완전 복음이고 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신앙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주신 말씀이 빛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그 현장, 대구, 제자로 또 여러분들을 그 동과 여러분 가정 가문과 직장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집사님 고백처럼 과정입니다. 또 여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지면은 그 후대가 다 보게 될 것을 알고 계신데 실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분명히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려면 그 일 정도 못 막으시겠습니까?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시요 달과 해도 멈추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고백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이 결론이자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복음 가진 자에게 핍박과 환난이 올 수 있는데 그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사울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회심한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웬 말입니까? 핍박입니다. 그것도 그냥 핍박이 아니라 내가 저 사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각오한 결사각오를 한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이 흑암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큰 어려움, 문제, 시험거리가 왔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뭐를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품이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죠. 또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될 것 없는 것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 보고 야, 너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영적 싸움을 말씀 두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패케 하도록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 갈등, 환난, 또 핍박, 어려움, 여기에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정이에요. 과정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또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정 중에 속지 말고 반드시 승리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지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메섹 제자들이요, 회심한 사울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 오늘 19절 하반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자,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한 문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한번 유추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 있었구나. 야, 좋겠다. 그 바리새인 똑똑한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거게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이 교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또 믿는 자들로 같이 만나려고 하는데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12사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가 누굽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 삼천제자가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 가운데는 12사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12사도도 안 믿는 판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그 사울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 가문, 직장에서 누군가가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우리 가문에서 나가. 또는 가문에서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찾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금방 열려지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또 쉬운 부분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어떻게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자, 사울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지금 수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이제 며칠 안 된 그 사이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그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제자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음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우리가 지금 들으니까 사울이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친척, 내 형제를 죽인 사람이 지금 회심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을게 라고 할 때에 육신의 눈,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영화가 옛날에 나왔던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2사도 이상으로 이 다메섹의 제자들은 복음으로 사람을 이해했는 거예요. 또 복음으로 사울을 수용하고 사울을 배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내 인품과 인격으로 사람을 수용하고 배려하려면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일 할 수 없습니다.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한 것 이상으로 복음으로 초월한 거예요. 인간관계에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아니 심지어는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포용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건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사람과 사건과 일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다메섹의 제자들은 완전 복음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또한 사울 역시 완전 복음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결론낸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20절에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전도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처음부터 증언한 거예요.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사울은 없었습니다.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사울은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백한 게 뭐냐면은, 이제 증언한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면은 소통되어집니다. 복음이면은 하나 될 수 있어요. 또한 사울은 마지막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 보면은 사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이제 감옥, 이제 셋집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니라. 복음의 결론 낸 사람은 처음도 그리스도요, 마지막도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는 이 바울은
왕과 총독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신문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죠. 그래서 상소하기 이전에, 이제 가이사에 가기 이전에 그 유대를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이제 신문 받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그 총독과 왕을 향해서, 그 모여 있는 많은 정치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총독인데요,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그러면서 또 왕인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붙잡은 이 복음을 감히 왕에게, 감히 총독에게, 그리고 이제 항소에서 황제에게 전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생길 수 있었는가? 오늘 29절에 바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미쳤도다 하는데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왕이 네가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데도 바울이 대답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복음은 베스도의 말처럼 학문, 배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 체험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에 결론 낸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은 아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아무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문제, 모든 감정을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믿는 신자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 감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박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으시면 돼요. 복음 붙잡고 과거를 발판 삼으시면 됩니다. 오늘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집중하라입니다. 오늘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여기서 여러 날은 하루 이틀 사흘, 30일, 60일 이런 날이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 3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여러 날이지 원어에 보면은 꽤 긴 시간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 이틀이라는 단어가 있고 보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보름이라는 단어를 외국말로 옮길 때는 또 다른 의미가 되겠죠. 이제 그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22절과 23절 그 사이에는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사울은 무엇을 했느냐?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바울이 한 일은 복음으로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이 완전히 나에게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렇게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왔는데 오늘 똑같이 23절 이후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 육신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정신적인 이러한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집중한 바울은 생명을 위협하는 이 현실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요, 죽기까지, 이 순교하기까지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바울과 12사도는 복음을 체험한 이들은 죽기까지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세계복음을 하고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복음으로 각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바울이 광야에 가서 3년 집중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평생 집중한 것과 똑같아요. 평생 집중하는 것과. 그럼 오늘 여러분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직 이 복음으로 각인하고 오직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오직 복음으로 체질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뿌리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 가정 한번 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완전 복음의 사대면 한 시대 바꿀 수 있다. 이거보다 세상 뭘로 로또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듭니까? 큰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가장 쉬운 걸 우리는 가장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체질된 대로 우리 인생에 큰 작품들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오직 복음의 눈으로 보시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세요. 자꾸 내 감정, 내 것 따라가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복음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 갈등하는 인생, 시험 드는 인생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나는 복음 인생을 살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매일 복음으로 삶 집중하세요. 아침에는 나의 뇌와 영과 몸을 살리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고 낮에는 현장과 사람과 일을 살리는 시간을 가지시고 밤에는 모든 일에 대한 답을 얻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이 삶집중의 시간을 계속 가지세요. 두 번째는 매시입니다. 매 시간 복음으로 삶 세팅을 하세요. 나를 복음의 플랫폼, 나를 복음의 파수대로, 나를 복음의 안테나로 세워서 나를 통하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세 번째는 매사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계속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자.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부터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불신자의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까? 갱신할 것을 찾으세요. 위기가 왔습니까?
기회임을 알고 어떻게 도전해야 될 것을 찾으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 위기, 갈등이 한복에 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 여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붙잡고 복음의 사람, 복음 인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